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오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인구조사에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나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의 경우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의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기준이 간단하죠.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될지는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했단 말이죠. 상당히 기준이 공평하죠. 인구수가 많은 지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넓은 땅을 분배받는 게 맞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받는 게 합당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또 힘이 센 지파라고 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에요. 무력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즉 수가 많은 지파건 적은 지파건 강한 지파건 약한 지파건 모두 제비뽑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와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늘 먼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때도 이러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제사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순서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진을 치게 하셨어요.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 행군 순서도 정해주시죠.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하셨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시죠. 지파가 클수록 더 넓은 땅을 분배받으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는 지파 규모와 상관없이 제의뽑기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나 오해나 다툼의 소지가 없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오합지졸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육적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세요. 자, 그럼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심판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들 역시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영적인 질서만 아니라 교회는요, 조직의 질서도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당위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당위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돼요. 장로의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즉 성도들의 마음을 품고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교회의 조직만 아니라 행정적인 질서도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상처는 이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받는 자들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경쟁을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제사장이 나라를 세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더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면 될까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토대는 정의와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질서의 토대예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한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닌 경력이나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나 명예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슬리는 악한 짓이에요.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랑을 깨뜨리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임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정해 주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땅이에요. 또한 그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소명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유일한 계급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로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거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또 교회의 행정적인 조직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할 때 늘 우리가 고민하고 염두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 직분이 뭐다.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얘기해야 돼요. 때로는 부정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은요,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섬겨야 할 소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교회에서 유일한 계급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또 교회에도 덕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복된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각각의 직분이 존중되고 또한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 걸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려고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군림하려 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광주 동암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유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뢰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신화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섬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련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곧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조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에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주님,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선교팀에 직접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도 땅가에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